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할 때 미리 시간을 좀 계산을 해가지고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 해주세요. 네. 3분 초과했죠? 몇 분을 초과했던 거네. 자,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원래 다섯째 주일, 다음 주일이 여섯째 주일인데 여섯째 주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가 그 다음 주일에 맞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야자수나무 잎을 바닥에 막 깔아줬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은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일.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정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식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가면은 낙이 한 마리하고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 끌고 오느라.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끌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면 그 도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시더라. 말하면 보내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자들이 가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어요. 나귀 새끼하고.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남은 나귀를 왜 끌고 가냐? 하니까 말 그대로 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007 첩보 영화 보는 것처럼 미리 누군가가 다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가져오는데 왜 가져갑니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가져가십시오. 다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거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스가랴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미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계획을 깊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환영을 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바닥에 막 깔아줘요. 유명한 사람들이 올 때는 밑에 카펫을 깔아주잖아요. 그것처럼 환영한다는 뜻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준 거예요. 깔아줬어요. 아주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야자수 나무 잎을 꺾어서, 야자수 나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바닥에 쫙 깔아줬어요. 카펫식으로 막 깔아줬어요. 이 사람들은 막 환영한다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할렐루야 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메시아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랬어요. 뭘 준비를 했냐?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건 뭐냐? 나귀는 뭐냐? 나귀는 아주 겸손한 동물입니다. 순해요. 보통은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윗성이잖아요.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성문을 들어갈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왕들이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간다? 대개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도 흰말을 타고 들어가요. 뭐냐?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흰말을 타고 성 안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백성들은 확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요. 그러니까 그거 흰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를 타려고 준비를 아주 많이 하신 거예요. 사전에 저 나귀가 어디에 가 있을 건데 그 끌고 와서 나귀를 탄다. 말을 타려고 사전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려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조금 달라요. 환영을 막 하는데 무슨 뜻으로 환영을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십니다. 원래는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흰말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하여튼 뭐 하나 타고 들어오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환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어디에서?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추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은 와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뭔가 좀 맞아 들어가지 않죠?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맞아 들어가지 않는데 백성들은 아직 그 깨닫지 못하고 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며칠 지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표면상으로는 보면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사실은요, 대제사장하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밑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줘서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로마 군인 하나 감당을 하지 못해 가지고 찔찔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쳤는가, 이런 생각,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사순절 지나가면서 우리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라요. 저런 걸 바라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바람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에 뭐 어떤 놈 하나 있는데 저거 어디로 확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 내가 뭐 지금 너무 아픈데 이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 간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도 백날 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실 때가 많잖아요. 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없이 그냥 로마 군인한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안 돼. 들어주질 않아요. 내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해도 이빨이가 안 고쳐져요. 좀 속이 상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이따가 가는 그런 수도 많잖아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속이 상했어요. 백성들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도 속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11장 보시면, 21장 보시면요, 우리 읽었는 그 바로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뭐 돈 바꾸고 동물 사고 팔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성전을 난리판을 벌이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러 왔는데, 성전에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이어서 막 난장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좀 봤는데 무화과를 보니까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화가 났어요. 이 뭐 하는 짓이냐. 입만 무성하고 먹을 것은 하나도 내주지 않고 꼭 유대교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합하고 이세벨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이세벨은 부인이고요. 이 사람들이 아합이 그 아주 악독한 왕인데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고요. 온갖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해요. 입만 뻥긋하면은 죽여버리니까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봤겠죠.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냐. 근데 아합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 그 반란통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있는데 이세벨은 성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뒤에 있는 내시가 떠밀어 버렸어요. 떠밀어 버려서 완전히 성에서, 높은 성에서 떨어져서 아니 와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시체도 못 먹었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어디서 개들이 그렇게 나타났는지 개들이 와서 뜯어 먹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왕의 부인인데 그래도 장사를 좀 지내주자 하면서 시체를 찾아보려니까 시체가 없어요.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이 하루아침에 그 70명을 가르치던 그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올라와가지고 70명을 목을 다 쳤어요. 70명 누가 했느냐? 그 70명을 가르치던 선생들이 와서 그 목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아합의 아들 70명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났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헛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들어주시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 나중에는 내가 보게 될 거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거 하면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유신이었어요. 유신 헌법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유신을 일으켰어요.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리고요. 자기 혼자서 막 해서 유신 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마든지 대통령이 세 번, 네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데모를 했는지 모릅니다. 데모를 해서요 학교 못 갔어요. 시험 치러 갔는데 방해 붙었어요. 학교 폐쇄한다고. 오지 마라. 그래서 시험 기간 중인데 그냥 시험 치러 갔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도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데모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군인들이 전부 다 탁탁 지키고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누구 한마디 말 못했어요. 그 당시는 생각하면은
언제 저 박정희 대통령 저 정권이 무너질까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저 혼자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 저 사람 말로가 좋지 않을 거다.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말은 못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말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그렇게 될 일이 일어나리라 꿈도 꾸지 못했어요. 얼마나 심했던.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12.12 사태가 일어났더라고. 자기들끼리 죽여. 자기들, 예? 김재규. 예. 자기들끼리 죽여요.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감히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꿈도 꾸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서 완전히 개판이 돼버려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박정희 대통령 그 집안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중에는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 게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감당해내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 내가 뭐 늦게 해가지고 50세, 60세 돼가지고 목사 하려고 꿈도 꿨어요? 안 꿨어요? 근데 내가 할 말가 그렇게 되더라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순환절, 사순절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될 거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었어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랬다시피 우리에게 해당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내게한테 다가와요. 그게 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다 다가올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아픔을 견뎌내게 해주시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삶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다. 사순절 지나가면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 이겨내고 이 아픔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그냥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픔을 이겨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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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0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니 그네가 족하니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함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